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더 신사적인 모습이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사라고 단어를 쓰면 어떠한 단어들이 생각납니까? 신사 그러면 장동건? 싸이? 그렇죠. 뭐 젠틀맨이라는 노래가 나왔으니까 신사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신사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신사라는 단어가 옛날 영국 신사들을 칭해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통적인 영국 신사는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차는 그들은 꼭 외건을 탄다고 합니다. 외건이 뭔지 아시죠? 뒷자리가 넓은 차에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신사들은 꼭 개를 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개를 실을 수 있는 외건, 뒷자리가 넓은 그 외건을 꼭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옷은 항상 소매나 팔꿈치나 무릎에 보면은 이렇게 패치같이처럼 이렇게 덧댄 거 있죠? 그런 옷들을 입고 신발은 굉장히 캐주얼한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국 전통적인 신사는 어땠냐? 도시에 살지 않고 바로 집은 교회의 한적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영국의 전통적인 신사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라는 그 단어가 한국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품행과 예의가 바르며 점잖고 교양이 있는 남자. 자, 여기에 속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어휴, 얼굴이 두꺼워요. 자신 있게 되는 거 보니까. 자, 몇 사람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신사란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자기가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참 작년인가요? 신사의 품격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또 우리가 또 아마 그 뮤지컬 같이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했던 그러한 뮤지컬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 자체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신사의 품격 그러면 품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의 품격 그러면은 신사로서의 모습과 플러스 품성과 인격이 갖춰져 있는 그것을 신사의 품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신사의 개념이 영국 전통적인 신사의 그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How to be a Gentleman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신사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무거운 문을 여닫을 때는 항상 뒷사람을 살핀다. 두 번째, 거리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 세 번째, 이게 걸작이더라고요. 세 번째, 비 맞고 가는 누구든 불러서 함께 우산을 쓰기를 청한다. 이런 사람이 요즘 시대의 신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신사에 대한 정의를 또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사란 겸손한 생활을 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또한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을 체득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신사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즉, 신사란 뭐예요? 진정한 신사란 타인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 이웃들에게 기준이 되는 사회적인 존재가 바로 진정한 신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는 진정한 신사란 사회에 더 좋은 곳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외모만이 신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고 삶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사의 모습이라면은 도대체 성경에서는 신사를 뭐라고 표현할지, 신사 그러면 남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신사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신사적인 모습이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신앙 가운데 신사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 신사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미움의 감정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도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화 가운데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내 표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페이 텐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사랑과 미움은 분명히 우리의 행동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아에서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아 사람들보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듣고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더 신사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더 신사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그 뜻을, 또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베레아 지역보다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또한 수출을 하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력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이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들이 더 신사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들이 더 신사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만 우리도 신앙 가운데 신사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는지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하는지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장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더 신사적이었던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귀히 여겨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개나 돼지와 같이 복음의 귀중성을 모르는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여러분들이 신사적인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가 신사적으로 품행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행동합니까? 화장실 가서 볼일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나 돼지는 개의 돼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사적인 신앙의 모습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찢고 짓이기고 찢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리는 더욱더 직역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매 순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인들이 신사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너그러운 이렇게 말을 해요. 신사적이라고 쓰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에는 noble character라고 그래요. noble character. 자, 이는 인격과 성품이 고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사적이다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고상하냐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편협하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편협하다는 건 narrow mind나 또 어때 close mind가 아니라 개방되고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음 바탕이 좋다라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찔리는 가시가 없는 그러한 순전한 순수한 마음을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사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순수하게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절한 모습 가운데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내가 돈이 100불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그 간절함을 알고 그 100불을 줬을 때 그 간절함이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10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꼭 이런 건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본인 좋을 쪽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10번 안 찍어 넘어가는 여자 없다, 뭐 형제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어라 10번 찍어요. 근데 찍는다고 찍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뜻에는 간절함이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진정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거지, 그냥 도끼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자랑하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셔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능력의 종들로서 쓰임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간절함도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있겠습니까? 남아 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성경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인들이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더 베레아인들이 더 신사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17장 11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뭐라 그래야 돼요? 영어로는 They search the scriptures 이렇게 나와 있죠. 상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공부하고자 하는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은 분명히 지금 사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지금 상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 말씀들을 그들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자훈련하면서 자주 쓰는 말 있죠. 비록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일지라도 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말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심스러워서? 사도들이 혹시 그 잘못 가르치고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또한 자기네들이 좀 더 사도처럼 열심히 성경 말씀 알아가지고 좀 자기 자신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그들이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들이 샘을 파듯이 금을 캐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구약과 일치되는지를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 지체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것이. 신약과 구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구약의 그 말씀들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알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의 생애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상고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결코 예수를 메시아로 바로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들의 지식을 더 키우고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더 상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더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책 같은 거 위인전들 읽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싶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공부를 해야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모습을 비전대로 나도 함께 잡고서 그 비전대로 함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베레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들의 가르침을 구약 말씀과 계속적으로 비교하며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신사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세컨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경험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경험과 감정에 치우치면 잘못하면 광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쉽게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꾸 어때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자기 지식을 수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아니라 지정의를 겸비한 규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주님을 만날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면서 삶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행함의 모습들이 함께 있을 때 이러한 균형이 균형을 잡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운데 다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 나눌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좀 더 너무 포커스하지 말고 균형을 자꾸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한쪽으로 쏠리면 너무 와르거란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자가 되게 돼요. 그 방법 아니면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My way is the only way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 편협한 마음, 네로마인드된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더 신사적인 모습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열리느냐? 바로 여러분이 오픈 마인드된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 해서 누군가를 갑자기 좋아지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과정도 보면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 그 사람의 장점도 보고 또한 단점도 보며 그 사람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사람을 좋아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누군가가 좋아진다는 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고 내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상고 스터디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마음 가운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고 어떤 겸손한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이 사실인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신중히 연구할 때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식을 올려요. 신혼 때는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혼 시절이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식습니다. 자, 그럴 때 자주 오는 현상이 뭡니까? 콩깍지가 이제 벗겨진 거잖아요. 그럼 슬슬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혼 때는 모든 것이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던 남자가 언젠가부터 쪼잔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가며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충돌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괜히 결혼했어. 싱글일 때가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싸움이 끝나면 또 그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긴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일이 있을 때 후회는 분명히 우리 각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있기 전에 서로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결혼할 전에 매리지 카운슬링을 꼭 해줘요. 그때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눠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점도 알고 있지만 못했던 것을 서로 뉘우치면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신혼 때는 좀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배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옛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싸우고 서로를 이렇게 찌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배우며 알아갈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때, 배워가실 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깊은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그때 너무나 좋습니다. 누구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별로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혼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슬슬 자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이 자꾸 다운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그러한 충돌, 싸움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부부 생활하면서 솔직하게 안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조금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다 오버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 가운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통해 내가 먼저 한 발짝 더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므로 그 문제들이 더욱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며 가족과의 관계, 또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고 자꾸 유혹받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있느냐, 어떠한 관계 가운데 지금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심령의 깊은 그런 욕구를 다 만족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을 해주느냐, 고독한 자, 성경을 읽을 때 참된 친구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헤매는 그런 자가 성경을 읽다면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생명의 양식과 또한 생명수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병든 자는 건강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실패한 자는 성공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낙심한 자는 바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자는 새로운 담력을 얻게 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을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매 순간 공부하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인들이 왜 더 신사적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기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가 바로 그렇게 신사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공부하시고 말씀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사요 또한 고상한 신자라라고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른 태도 즉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고 또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인격적으로도 신사적인 그러한 자세로 바알과 신라의 가르침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이 잘 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모두가 신사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지체들 되실 때 좋은 성도 또한 여러분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